오늘은 그 성경에서 말하는 권위와 순종이라는 주제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 있는 영역이에요. 우리 로마서 13장 1절 2절 좀 볼까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는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이 말씀의 핵심은 위에 있는 권세는 모두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게 이 권위의 자리에 합법적으로 오를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개념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여러분, 권위에 반항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반항하는 거예요. 또 그것은 심판을 받는 거고.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보호받는 자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는 자입니다. 우리 시편 91편 1절 2절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러니까 다윗의 기도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늘 아래에 사는 자라고 제한된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여호와의 보호 아래 있을까요?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는 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거하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자유와 보호를 마음껏 누렸어요. 그러나 이 불순종하는 순간 그들은 그 모든 걸 다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에 불순종함으로 인류는 소중한 자유와 보호를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권위를 거부하면 이 권위를 통해 누릴 수 있는 보호와 유익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권위를 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권위를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길은 완전해요. 그러니까 당장의 어려움도 사실은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은 순수하고 또 완전하며 영원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위임하신 권위에 복종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권위를 여러분이 경험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이 하나님의 관계는 권위를 경험했는가 여부로 규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를 경험하지 못하고 순종하면 그건 맹신이에요. 지금 교회 안에 많은 종교인들이 이 하나님의 권위를 경험하지 못했기에 목회자에게 맹신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경험했다면 우리는 하나님한테 붙들려 있기에 다른 권위를 만나도 그분이 우리를 또 쓰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에게 복종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한 이 성경적 이해부터 가져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적 이해를 가지면 하나님이 위임하신 권위에 대한 이 복종의 중요성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복종은 그 위에 쌓아 올릴 이 세상 모든 것들의 주춧돌이 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거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걸 모르면 하나님의 나라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불신자나 이 종교인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 볼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구원의 오해를 깹니다. 그동안 교회는 이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 천국이 보장된다고 가르치고 믿었어요. 그래서 이 거짓 회개가 난무했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이 부분을 소홀히 하거나 강조하지 않았던 겁니다. 또 거짓 은혜 때문에 많은 사람이 새 길로 나가 순종을 경시했어요. 그러면서 이 교회에서는 맹신으로 빠집니다. 그게 한국 교회 수준이에요. 가장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고백하고 순종하는 자들만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24장 12절 13절 볼까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은 순종하는 삶을 진정 열망하는 자녀들을 찾으십니다. 그러니까 믿는 이들은 언제나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순종하는 자는 극소수예요. 그래서 구원의 길도 좁습니다. 솔로몬은 이 순종에 따른 성공과 또 불순종에 따른 고생이 가득한 삶을 마감하면서 또 모든 시대에 적용할 또 지혜 말을 남겼어요. 그게 우리 전도서 12장 13절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여러분, 미혹의 뿌리는 하나님 권위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성경은 경고해요. 우리 야고보서 1장 20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 권위에 복종하지 않으면 결국 미혹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많은 사람들이 미혹 당하는 이유를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 말씀했습니다.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은 자신의 안락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간절히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권리와 특권을 부인하는 거예요. 어려워요. 하나님은 창조주요, 섭리주요, 또 구속자며 우리를 향한 사랑이 완전하신 분이에요. 오직 이 사실이 우리를 미혹에서 지켜줍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면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지면 알 수가 없는 진리입니다. 여러분이 창세기를 보면은 그 하와의 불순종으로 그 사단의 세력이 세상에서 활동하는 시작점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지 못했고 또 아담으로부터 전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하와가 들은 그것은 계시된 지식이 아니었어요. 전달된 지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뱀은 아담 대신 하와를 표적으로 삼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계시해 줘야 이 말씀이 우리의 한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일종의 율법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목회자에게 의존하지 말고 이 계시된 말씀을 직접 보고 듣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목회자가 거짓 목자라면, 또 사꾼이라면, 또 복음에서 벗어난다면, 또 구원 교리에서 벗어나는 말을 한다면 여러분은 하와 똑같은 처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접할 때 계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 66장 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오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나 또 성령의 내적 음성을 들을 때 말씀을 계시해 주세요. 왜? 성령과 말씀은 항상 동시 사역이잖아요. 분리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누구보다도 더 큰 유혹과 심한 고통을 겪으면서도 또 순종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많은 메시지가 있어요. 그러나 한마디로 정리하면 아담의 타락에서 배워라. 그리고 예수의 순종을 힘써 따르라입니다. 순종이란 이 참된 믿음의 증거인 까닭에 이 믿음과 이 순종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믿음은 예수의 믿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믿음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불순종의 결과는 다양합니다. 즉시 눈에 띄거나 분명하지 않아도
그 불순종의 씨를 뿌리면 또 거둘 게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우리는 순종을 경시하고 미혹에 쉽게 넘어갑니다. 불순종으로 생기는 이득에 비해 이 불순종의 결과를 대단치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미혹이 일반화된 것에 그냥 놀랄 뿐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다는 이 말은 틀린 말이에요. 그 말에 속지 마세요. 그 말을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한번 적용시켜 보세요. 통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속이다가 죽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자신을 속이지 않고 회개할 때 받아주세요. 하나님은 이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잖아요. 더 나아가 그분은 이 가인을 받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 조건 없이 받아주신다는 신학은 틀린 겁니다. 실제로 그런 주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지기 때문에 위험한 주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지키고 이 죄에서 떠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은 후에 우리 사도행전 5장 11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느니라. 불순종은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사람에게는 순종으로 보여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결코 순종이 아닌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우리 그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이 사울의 삶은 이 불순종할 때 일어나는 일들을 아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사무엘상에서 그 선지자 그 사무엘은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든 것을 멸절시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사울에게 분명히 전했어요. 그러나 사울은 아말렉의 모든 것을 멸절시키되 왕은 살려두었고 또 가장 좋은 소와 양, 이 전리품을 가져와 백성들에게 주고 또 하나님께 제사 드리게 했어요. 아마 당시 문화로는 적국을 정복해 지도자를 또 생포하고 또 전리품을 궁으로 가져오는 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탄식하셨다고 표현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15장 11절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울이 순종이라 한 것을 이 하나님은 불순종으로 보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순종이 하나님 보기에는 순종이 아닌 거예요. 그런 일이 다반사입니다. 우리 야고보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가 하나님 권위에 복종함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겁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사실은 불순종의 고난을 겪기 시작하면 사람들 대부분이 이 순종을 배우려 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한 실수에서 배우기는커녕 오히려 남을 비난하면서 이 불순종이라는 이 광야에서 계속 방황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은 그저 감사할 일이에요. 여러분이 말씀을 볼 수 있다는 매일매일 말씀을 볼 수 있다는 건 축복입니다. 안 봐서 문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의 빛은 미혹을 드러냅니다. 인간의 마음과 또 생각과 의도를 또 가려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귀를 대적해 싸울 때 성경 말씀을 얼마든지 인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팁이 말씀으로 기도하라는 게 제가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나 불순종하면 아무것도 없죠.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권위를 존중하며 또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도록 남겨놓으세요. 우리 로마서 13장 1절 2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이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영을 거스름이니 이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여기서 위에 있는 권세 누굴 말할까요? 이 구절은 당시
그 정부 당국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명령은 정부 지도자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에 있는 이 하나님이 권위를 위임하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권위를 위임하신 분야는 뭐 정부, 교회, 가정, 사회 뭐 다양합니다. 그거는 사회는 뭐 고용주, 교사, 뭐 공동체 리더가 되겠죠. 사람들은 악한 지도자에게 마음에 담을 쌓습니다. 또 어떻게 악한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권위라고 할 수 있는가? 그렇게 질문할 수도 있어요. 그 예를 들어 뭐 히틀러나 스탈린 같은 지도자, 가장 악한 지도자잖아요. 우리 또 성경에서는 애굽왕 바로가 또 같은 범죄에 드는 지도자일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권위의 근원은 뭘까요? 저절로 만들어진 걸까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 어쩌다 그 밑에 들어가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바로를 그 권위에 앉힌 것은 하나님이지 마귀가 아니었어요. 근데 그 바로는 하나님의 백성을 무참히 학대하고 또 무수히 죽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우선 권위가 우리의 어떤 편안함이나 세상의 안락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항상 이런 문제를 생각할 때 자기의 어떤 편안과 안락만을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 관심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구원입니다. 구속이에요. 여러분의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에게 들려주신 이 지혜로운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출애굽 9장 16절입니다.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은 바로의 학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킴으로 온 천하가 여호와를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알게 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알리신 것은 당신의 영광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스라엘의 구속을 위한 것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구속에 초점이 맞춰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히 따라갈 수 없는 일을 하세요. 아직 그 뜻을 밝히실 때가 아니라면 우리는 그대로 그냥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혜와 이 선하심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통찰과 또 이해를 물론 말씀을 통해 또 일종의 패턴을 주셨어요. 그러나 지도자를 왜 세우셨는지 늘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되고 답답할 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당신의 지혜와 선하심을 믿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내주하심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 성령의 내주하심이 없다? 그건 종교생활입니다. 구원도 없는 거고. 하나님은 절대 목적이 없는 고난을 허용하지 않으세요. 그분은 언제나 이 고난을 바꾸어 당신의 구속을 이루는 데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을 때도 그 뜻은 영혼의 관점에서 드러납니다. 우리가 모를 뿐이지. 하나님은 이 물리적 세계를 넘어 영적인 세계를 판단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겸손과 순종과 기도로 지도자들에게 또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의 권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을 낮추고 기도하며 또 악한 길에서 떠나면 또 하나님은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 땅을 고쳐주세요. 또 하나님이 친히 권위를 심판하시고 하나님은 또 심판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하시도록 남겨놓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늘 마음을 열어둬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지지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우리 말씀 구절 좀 읽어볼까요? 로마서 9장 18. 그런즉 하나님께 하고자 하시는 자를 궁일이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11장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34절. 누가 주의 판단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사도 바울은 권위에 있는 사람을 존경하고 또 공손히 복종으로 대하며 의무를 다하라고 또 명령합니다. 우리 에베소 6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에요.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처럼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 또 성령은 베드로를 통해서도 다스리는 모든 권위에 복종하라고 명령하세요. 그러니까 인간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인간에게 부여하신 권위를 인정하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모른다면 하나님이 위임하신 권위에 복종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를 여러분이 경험해 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순종하려 애쓸수록 힘들어지기만 할 뿐이에요, 여러분. 핍박받던 그 초대 교회는 권위를 공경했습니다. 계속 지금처럼 행동하고 말한다면 우리는 이미 활동하고 있는 이 불법의 세력이 힘을 더해줄 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얘기를 해요.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이런 행동은 성령에 대항하는 겁니다. 그게 사단의 원리예요. 세례 요한은 이 헤롯이라는 이 권위자의 행동을 지적했지만 다르게 접근했어요. 요한은 헤롯에게 우리 마태복음 14장 4절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 여자란 그 헤롯 안디바스의 이복 동생 빌립의 아내를 말하는 겁니다. 그는 헤롯에게 경멸조로 말하지 않고 죄 자체를 지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이 자신의 권위로 또 헤롯을 대면했어요. 그러나 요한은 불손하게 왕을 비웃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3장 5절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을 때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3절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그러니까 말씀을 보면 비방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나 이단은 복종이나 순종의 대상이 아니에요. 여기서 이단이란 바른 교리를 가르치지 않는 모든 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유다서를 보면은 이런 사람들도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또 경고를 해요. 우리 유다서 1장 9절 10절 볼까요?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을 멸망하느니라. 어떤 지도자를 조롱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판결과 심판을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라는 겁니다.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은 피하고 떠나세요. 그들을 추종하는 종교인에게는 해당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다른 영역에 위임하신 권위에도 확대 적용할 수가 있어요. 가정과 관련해서 하나님은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하시잖아요. 아울러 또 아내도 그 남편을 또 경외하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의 어떤 지위와 관련해서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절 물은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교회의 권위에 관해서는 또 디모데전서 5장 7절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또 분명히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역으로 섬기는 사람들, 특히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사람들은 더 존경해야 합니다. 우리 성경에서 좋은 예가 있어요. 이 사무엘상에서 그 한나와 제사장 얘기가 나오잖아요. 제사장 엘리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이 권위를 두신 이 영적 지도자라면 그 사람이 사적으로 어떻게 행동하든 그 사람에게서도 얻을 것이 있다는 걸 좀 알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의 겉모습 너머에 있는 것을 보며 또 그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으로 공경한다면 예수님도 한나처럼 많은 사람들이 변질된 사역자에게도 얻을 것이 있음을 또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한나는 이 엘리의 권위를 인정하고 공경했습니다. 엘리는 한나를 판단하고 모욕했잖아요. 그러나 한나는 엘리를 공경했어요. 만일 한나가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대로 살았다면 엘리의 행동을 문제 삼았을 겁니다. 그러나 한나는 본능적인 논리로 살지 않고 여호와의 영적 권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았던 거예요. 그 의롭게 판단하실 하나님을 믿었던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타락한 권위와 이 경건한 권위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자기 위에 이 권위에 복종하지 않고 자신을 높여서 지도자의 심판자가 되겠다는 이 마음은 교만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위에 두신 권위 위에 올라서서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보다 더 위에 있겠다는 거예요. 그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대로 심판 안 하시니 제가 하겠습니다. 그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3장 20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절대 잊지 마세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도 기적을 행하고 귀신 쫓는 권세를 줘서 보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가룟 유다가 악한 자임을 드러나리는 것도 아셨어요. 하나님은 때에 따라 매사를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교회 한번 적용시켜 보세요. 하나님이 회개하지 않는 어떤 지도자의 과거를 드러낼 때가 되면 사람들도 그것을 알게 될 것이고 그때가 떠날 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목회자가 타락이나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이 드러나면 그 사람의 더러운 셈에서 더 이상 생수를 기로 마실 수가 없어요. 성경은 그런 경우에는 목회자에게서 떠나라고 단호하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가 뭐 간음이나 동성애나 물욕이나 뭐 이단 그 외에 뭐 아는 죄들이 있겠죠. 그런 죄에 빠진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는데도 혹은 사람들에게 폭로되었는데도 그 지도자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 목회자에게 떠나야 하는 겁니다. 그런 목회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그게 우리 고린도전서 5장 9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이에요. 한번 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가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그래서 이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교회나 목사는 목사가 아니에요. 교회도 아니고. 그땐 그 공동체를 떠나야 합니다. 그저 그냥 그 공동체는 그 교회는 종교 집단일 뿐이에요. 그 이상도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이 떠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영적 노예가 되는 겁니다. 많은 종교인들은 인식하지 못하나 인식하는 신앙인들은 떠납니다. 그 회심한 신앙인은 종교인들과 함께 이 타락한 권위와
신앙생활 하기가 힘들어요. 교회 생활만 할 뿐이지. 성부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교회 머리신 예수님, 그 다음은 선지자, 의인, 그리고 어린아이로 이어지는 모든 권위의 순서를 두셨어요. 이에 복종케 하신 하나님의 뜻은 궁극적으로 보내신 이를 영접하면 그에 상응하는 상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쫓는 이들만 또 성령을 통해 또 하나님의 권위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우리도 모르는 은혜의 바구니에 담아 보내주실 때가 많아요. 바로 그 방법을 통해 우리 마음의 실상이 드러나기 때문에. 여러분 잊지 마세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방편이 은혜 안에 거하는 겁니다. 설교와 말씀과 기도와 성찬식, 성도 간의 교제로. 우리 히브리서 13장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순종과 복종. 이 둘은 서로 다른 명령이지만 혼동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순종을 하면서도 복종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 또 복종을 하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순종. 이 순종이 권위에 반응하는 행동의 문제라면 복종은 권위에 대한 태도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점을 놓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겉으로 보이는 행동과 마음에 숨은 태도를 함께 보세요. 그러니까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왕권을 물려줄 때 당부했어요. 그게 역대상 28장 9절입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네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를 인도하는 사람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가르칩니다. 사도 바울의 말에도 이 순종과 기쁜 태도의 이 복종이 함께 들어 있어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권위의 영역이든 정부든 뭐 가정이든 교회든 사회든 하나님은 복종과 공경의 태도를 지니라고 명령해요. 그러니까 권위가 성경에서 명백히 죄라고 하는 일을 시키지 않는 한 행동으로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살인, 우상 숭배, 예수님의 명령을 거스르는 명령에는 순종해서는 안 됩니다. 명백히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날 때는 무조건 권위에 불복합니다. 여러분, 지도자의 마음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에게 만족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디에나 있어요. 또 그런 이들은 지도자의 비효율적 방법이나 또 현명치 않은 결정, 또 지도자가 자기 삶에 미친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도 하소연합니다. 또 지도자가 뭔가를 약속만 해놓고 감강 또 무소식이라고 불평도 해요. 사실 상황은 점점 나빠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뭔가를 못 보고 있다고 또 확신해요. 또 목사의 권위와 하나님의 권위가 또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논리는 불평을 불러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불평은 결국 불복종으로 이어져요. 이제 그 미혹에 맞장구 치다가 결국 속아 넘어가 이 권위를 등지는 것이 또 시간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성장시키고 또 보호하시려고 그 권위를 그들 위해 두셨는데 백성들은 자기들이 모세에게만 불복종하는 줄 알았지 그 불복종이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과 관계 있는지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순종의 원리가 아니라 인간의 논리를 따라 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환경에서 나온 어떤 제한적인 논리대로 사는 사람들은 이미 이 미련한 길에 들어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이 소명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반면 이 권위를 인정하고 이 순종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들, 이들은 결국 약속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또 그분의 보호 아래 남기 위해 예수님은 자기를 변호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의 삶에서 이루시려는 분명한 목표가 있잖아요. 근데 그 목표는 즐겁고 누구나 좋아하며 아픔이 없는 그런 길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깨트리는 거예요. 그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시편 51편 16, 17, 18절 볼까요?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기뻐하시는도다. 그러니까 주님과 친해지려면 우선 이 상한 심령이 있어야 합니다. 그 과정이 즐겁지 않더라도 그분의 친밀한 임재하심은 그 고생에 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것을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한 심령은 어떤 희생적 삶이나 제사가 아니라 순종으로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심판주 하나님을 한 번도 잊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위임하신 권위가 있는 사람들 앞에 설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심판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예수님은 자기 변호를 포기함으로 하나님의 변호 아래 계신 겁니다. 여러분이 자기를 그 정당화하고 변호하는 순간 여러분은 자신을 고소하는 사람을 심판자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무릎을 꿇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영적인 이 보호를 받을 권리를 잃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처럼 고난받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권위를 약속하세요. 그러나 이것은 종교에는 쉽게 알 수 없는 진리입니다. 고난이 클수록 큰 권위를 맡기시는 거예요. 부당한 권위를 만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받을 자리에 두셨음을 또 아셔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르게 반응해 복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분노와 원한을 품을 것인지 선택은 여러분 몫이에요. 근데 여러분 승자의 을 택하세요. 왜? 그게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9절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23절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성경은 증거합니다. 여러분 권위를 공경하는 자들은 또 큰 권위를 얻게 됩니다. 또 존경을 받고 또 하나님의 복도 주어져요. 그러니까 권위 위에 있는 사람들의 결점을 보면서 기뻐하고 또 그 권위에서 벗어나는 것이 정당하다고 느낄 때가 많을 겁니다. 그러나 지도자의 지혜에 대해 보이는 반응은 영적 성숙도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지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위에 있는 권위의 잘못과 실수를 사용하셔서 우리의 심령의 참 모습을 드러나실 때가 많아요. 제 경험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저는 묵상을 할 때 이 주시는 말씀을 행하려고 노력합니다. 왜? 그것은 내게 준 권위이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행하지 않으면 제 권위를 행사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 제가 묵상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묵상을 통해 많은 권위를 위임받고 또 순종합니다. 다윗은 철저히 권위에 순종했어요. 그리고 그 본보기는 권위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그 결과가 뭐죠? 다윗은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권위를 공경하는 사람은 큰 권위를 얻으며 또 존경을 받습니다. 늘 하나님의 복을 받아요.
그러나 이 권위를 욕하거나 경시하는 이들은 결국 자신도 멸시받으며 그 결과 또 심판의 씨앗을 뿌리는 결과를 또 초래합니다. 여러분, 거역은 전염돼요. 또 죽음을 몰고 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 17, 18절 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려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목회자의 본성을 알았으면 함께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땐 즉각 돌아서라는 의미입니다. 또 말씀드리면 그 알았으면서도 돌아서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들은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영적 노예가 되든. 여러분, 만인 제사장을 기억하세요. 다만 역할만 분담하는 겁니다. 이 원칙을 모르면 맹신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 구원받은 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은 바른 권위를 식별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 17절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기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말이 열쇠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행하려고 하는 자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것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과 거짓이 분별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께서 분별력을 주세요. 그 사도 요한도 그 요한일서 2장 20절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이 사실을 확증하잖아요. 여러분, 권위를 제정하신 것은 하나님한테는 큰 모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정하고 위임하신 권위가 하나님을 잘못 대변한다면 하나님한테도 엄청 큰 손해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권위를 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권위를 제정하시는 것보다 인간이 그 권위에 두려움 없이 순종하는 것이 더 훨씬 쉬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권위를 맡기는 것을 겁내지 않으셨다면 우리도 두려움 없이 권위에 순종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담대히 권위를 제정하셨으니 우리도 용감히 권위에 순종하면 됩니다. 그것이 만약 잘못되면 그것은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 권위에 있는 이들의 잘못인 거예요. 우리 로마서 13장 1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주님은 명령하셨어요. 순종하는 자들은 순종만 하면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잘못된 순종의 책임을 묻지 않으세요. 반대로 그분은 잘못된 행동의 책임을 위임된 권위에게 물으실 겁니다. 그러나 불순종은 또 반역이에요. 권위 아래 있는 자들은 그 점에서 또 하나님에게 책임져야 합니다. 여러분, 복종의 차원이 깊어질수록 우리의 믿음도 커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 열매를 맺고 승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에요. 또 그 길로 행해야 진정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으며 또 우리의 유익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인간의 논리로는 어리석게 보일 수 있어요. 우리 고린도서 1장 21절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 구원하시길 기뻐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가 하면 또 고린도전서 1장 25절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또 고린도후서 10장 5절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시간은 짧아요. 그래서 우리는 효율적이어야 합니다. 근데 순종은 효율을 가져다 줘요. 믿음이 자랄수록 이 부지런한 순종이 당장은 효율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또 결국은 효율이 높아요. 여러분, 하나님 보호 아래 거하면 우리는 그분의 또 풍성함에 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이들에게 약속된 이 보상을 언급함으로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우리 아가서 2장 3절 4절 볼까요? 내가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닿았도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다. 깃발이로구나. 그러니까 그분 아래 생명나무가 있는 겁니다. 그 열매는 언제나 달아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먹은 선악과는 이성의 눈에는 좋아 보였지만 결국 죽음을 불러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성의 나무에서 따먹은 열매는 모두 마찬가지예요. 그분의 보호 아래 거하며 먹는 열매는 우리를 그분의 잔치로 초청합니다. 거기서 그분의 또 풍성함을 경험하게 되는 거고. 여러분, 그 말씀 묵상으로 마음을 한번 열어보세요. 여러분, 그런 시간들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껏 삶에서 이 불순종한 어떤 영역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건들.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나게 해달라고, 지적해달라고 한번 성령께 구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또 삶을 살피게 할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의 빛은 이 불순종한 영역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와 관련된 영역일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이 위임하신 권위와 관련 있는 영역일 수도 있어요. 또 그렇게 보여주시는 영역들을 메모해보고 또 용서와 회복을 받기 위해 기도했어요. 실행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권위에 불순종했다면 권위에게 직접 용서를 구해보세요. 물론 힘들겠죠. 그러나 하면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시는 걸 보게 될 겁니다. 또 순종에는 보상이 수반돼요. 한번 경험해 보세요. 그건 또 신앙인의 삶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